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여러분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이 하늘로부터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이삭의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농협에 할머니 한 분이 돈을 찾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종이에 자기가 찾고자 하는 돈 액수를 적어서 은행원에게 건네주었죠. 은행원이 받아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적히지 않았으니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순간 당황하는 기색으로 좌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 직원이 들어보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다시 묻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또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는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은행 직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 아무도 할머니하고 저랑 비밀번호 말씀하셔도 돼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좌우를 이렇게 둘러보더니 은행 직원 가까이 와서 귀에다 대고 작은 목소리로 비둘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돈을 찾아서 할머니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비밀번호는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비밀번호는 숫자입니다. 이 은행 직원이 어떻게 할머니의 비밀번호를 알았을까요? 비밀번호가 뭘까요? 할머니가 비둘기 울음소리가 비밀번호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직원에게 비둘기라고 했는데 이 직원이 비둘기 울음소리인 모양이다라고 알아서 9999를 눌러가지고 돈을 찾아줬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는요, 비밀번호를 말하면 내 돈이 은행 통장에서 몽땅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은행 금융사고를 보면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 것을 도용해서 돈을 훔쳐가는 그런 은행 직원들도 있대요. 그래서 요즘은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직원도 모르게 앞에서 버튼을 누르도록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찾는 이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에 여러분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을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라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은행 통장에, 은행 안에 금고에 수많은 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말해주지 않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순종 사건을 통해서 하늘 창고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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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신 분만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단에 묶인 채 누워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단은 침대가 아닙니다. 이삭이 자기 집에 쉬거나 잠들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3일 동안 산에 등산 여행 가서 장막 속에서 의자에 또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지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몸을 느슨하게 하고 안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희생 제물을 잡아서 죽이는 곳입니다. 특별히 번제단은 불에 태워서 죽이는 곳입니다. 이삭이 왜 어떻게 이 죽음의 제단에서 죽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몰래 음료수에 심신을 미약하게 만드는 어떤 약을 타서 이삭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삭이 어떤 다른 강압적인 수단에 의해서 여기에 누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협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삭이 머리가 좀 모자라서 똑똑하지 못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는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이삭이 힘이 모자라서 거기에서 자기가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 누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삭은 어떻게 자기가 죽을 자리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이렇게 죽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삭을 정말로 웃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죽음의 자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여 누워 있으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자리, 죽음의 제단 같은 누워 있어야 될 곳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도무지 감당하고 싶지 않은 자리,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있는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왜 나 혼자 이렇게 죽어 없어지고 나 혼자 자존심 박박 상하며 여기 있어야 되는가 싶은 자리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배우기를 좋아하는데 배우려면 꼭 선생님이 숙제와 시험을 내요. 유치원 들어가기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 공양 요양원 같은 데 가도요, 꼭 배우려고 하면 선생님이 숙제를 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도요, 숙제 이러면 진절머리를 쳐요. 시험 더 싫어합니다. 스트레스 팍팍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 중에 시험 안 내는 선생님, 점수를 잘 주는데 시험은 적게 내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일하기가 싫습니다. 자영업을 하는데도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도 싫고, 어디 회사에서 돈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일 시키는 게 싫고,
또 아래 사람이 말도 안 듣는데 일 시켜 먹으려니 힘들고, 일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평가받는 것도 싫고. 그래서 오늘같이 주일만 계속되면 좋겠고, 내일 월요일은 영원히 오지 않으면 좋겠고, 월요병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자리가 있어요. 남성들은요, 청년들은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자기가 원해서 갑니까?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나라가 부른다고 하고 거기 갔다 오지 않으면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남자 취급 안 해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여성들은 애를 낳아야 돼요. 남편이 애 낳는 거 아닙니다. 임신해서 출산하고 그리고 모유 수유하고 키우는 과정 억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배우자 집 사람들, 처갓집 식구, 시댁 식구, 자기가 좋아해서 결혼한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명절에 만나야 되고, 휴가 때 만나야 되고, 시시때때로 전화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인물도 좀 떨어지는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기보다 지식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보다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말도 안 통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단지 배우자와 결혼했다는 이유 때문에 만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웃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줘야 돼요.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삶의 자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리면 삶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3일 길을 가고 모리아산 밑에서 이제 아버지가 두 종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장작을 지웁니다.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어떤 희생 제물을 태우려고 하면 생가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마른 장작을 그 희생 제물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무게의 마른 장작을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삭이 한 60kg에서 70kg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이삭이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의 무게는 제일 작게 잡으면 120kg에서 140kg, 많게 잡으면 180kg에서 210kg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삭이 평지를 가는 게 아닙니다. 평평한 길을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돌과 나무와 숲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 짐을 지고 그 산길을 올라가려고 하면 엄청난 체력과 끈기와 지구력,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몸집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은 이삭이 아마 37세 전에 어떤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기도 하고,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이삭은 2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확정해서 말하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략 17세에서 37세 사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삭이 자기 힘으로 그 산 오르막길에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삭이 이제 올라가려고 보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 번제를 드리려면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 제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릴 때에 아마 말씀하신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아니면 밑에서 양을 준비해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성경은 압축과 생략의 책인데 가는 길도 5분 10분 거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두 종이 있는데 만일 이삭이 자칫 잘못해서 소리 지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없으니까 아직도 이삭이 모르는 이 상태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하고 종들을 멀리 떨어지는 곳에 놓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오래 걸어갔어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내려놓고, 여러분 산에 가면 돌이 많나요? 많지 않나요? 네, 산에 제단을 쌓을 만한 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마 돌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죠. 아버지는 지금 117세에서 아니면 137세 사이의 나이니까 뭐 아버지가 뛰어다니면서 돌 들고 거기 가지고 와서 모으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막 뛰어다니면서 돌을 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께 들은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했을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그 말을 들었으니까 아마 돌을 쌓으면서 찾아봤겠죠. 근데 돌이 쌓이는 그 많은 순간에 여기저기 다녀봐도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나무를 쌓으면서도 또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겠죠. 여러분, 여기 산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삭은 자기가 희생 제물로 드려질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단 위에 그렇게 올라가서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삭이 내가 제물이 모양이다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따로 말씀을 해주셨나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느 순간 말을 했을 텐데 언제 말을 했을까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제단 나무까지 다 쌓아놓고 이제 희생제물을 불태워야 될 그 상황이 되어야 이삭이 끝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참았어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생제물이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다라고 들었다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짐승처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세상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태워서 불로 태워 죽이는 하나님을 믿으란 말인가요? 그런 말을 자기 아버지에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이 진리라고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이삭의 입장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말을 순간적으로 아무 저항 없이 갈등 없이 고뇌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제단 위에 올라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고 죄도 없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피가 핏방울로 바뀌도록 기도해요. 고뇌했단 말이에요. 갈등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짐승처럼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져서 죽는다고 말하는 거죠. 수많은 생각, 여러 가지 갈등이 이삭에게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젊어요. 하나님이 이삭이 들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해줬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그리고 땅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게 많게 하겠다 약속했는데 지금 나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어야지 이제 후사를 이어가서 후손을 번성케 할 자기가 죽는 게 웬 말이냐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제대로 확인했는지 아버지 이거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지정한 나를 잡아 죽이라고 아버지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도망갈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좀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이 자리를 모면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버지가 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건 아니었죠. 다시 기도해 보니까 아버지가 틀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충분한 체력이 됩니다. 도망가도 아브라함이 잡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짐승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동물입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또렷하고 명료한 가운데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말에 순종해서 죽음의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웃는 사람이 되는 복을 결국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 죽음의 제단에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이삭은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한 과정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이 99세 죽은 자와 방불한 몸에서 어머니 나이 90세 되기 전 89세의 그 경수가 끊어진 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너희 둘의 몸에서 내가 자식을 줄 것이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고 그 후손을 땅에 하나님의 복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자기를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올라가라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그만큼 들었는데 그 무거운 이삭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이삭이 자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버지를 밀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어린아이의 손목 같아요. 그냥 한번 비틀어 버리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이삭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손을 묶고 결박할 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그 순간에라도 내가 지금도 안 늦었다, 이 자리를 피하자, 얼마든지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아버지를 밀치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이삭을 이렇게 묶고 하고 있을 때에 이삭이 아버지를 보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요, 건강검진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마취를 할 때에도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하고 가슴이 짠해요. 자기가 잠깐 수면 상태에서 있다가 깨어날 걸 알면서도 무서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그리고 누구 배우자나 또는 자녀나 부모가 수술해서 간단한 수술로 깨어나고 좋아질 걸 알면서도요,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또는 자기가 간단한 수술하고 나을 걸 알아도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가슴이 짠합니다. 아들이, 딸이, 부모가요 그렇게 몸에 칼을 대고 마취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려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나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겠다고 허락하신 자기 독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밑에서 종들에게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것이란 믿음도 가지고 있기는 했겠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100%의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는 거죠.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한 건 아닌가? 만에 하나 이 아들 정말 죽였다가 정말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어서 이 아이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겠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게 분명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삭도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거 아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신앙에 자기가 순종하는데 아버지의 눈물 짓고 우는 모습을 본다면 이삭도 같이 울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시풀한 칼을 들고 자기 목을 따고 몸을 도륙하고 창자와 찌꺼기를 버리고 불에 태워 드리는데 그거 두 눈 뜨고 똑바로 보고 있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마 눈을 감고 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연기가 아닙니다. 헐리우드 액션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는데 이삭이 끝까지 그 자리를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눈을 감고, 아마 눈을 감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순종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지 않고 누가 인간이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 태어나는 그 삶의 순간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믿음을 이삭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그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이라고 하는 먼 길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아끼는 아버지입니다. 평소에도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별의별 수고를 다 했겠지만 이 3일 길은 특별한 길입니다. 네가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3일 길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삭의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 부모를 따르는 자녀다도 부모가 어떤 것을 요청하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해도요, 많은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설득을 했겠습니까? 노을이 지는 들판을 지나갈 때는 이삭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을 때, 설계가 사체 위에 내려올 때, 어둠이 임하고 죽음의 공포가 내게 닥쳐와서 들짐승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것 같은 그 공포 속에 하나님이 횃불로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할례를 받고 14일에서 30일 동안 죽음과 같은 모든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적군이 우리를 침범하고 강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죽음으로 멸망시키는 그 와중에도 너의 삼촌 롯과 그의 가족은 나를 생각해서 살려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삭이 네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설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설득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닙니다. 이삭에게 생명의 제단이 되는, 죽음의 제단이 생명의 제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천사를 급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숫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이 깨닫고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웃는 사람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음의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이 그 죽음의 제단이 생명의 제단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짐승처럼 짓밟히고 죽어 없어지는 모양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제일 일찍 죽을 뻔했는데 제일 오래 삽니다. 180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죠. 또 이삭의 생애에도 평지풍파가 많았습니다. 평평한 길을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는 그런 몹쓸 일들이 많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가 판 우물을 자기가 팠더니 시기 질투도 하고, 그리고 기근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들들이 싸워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 평지풍파와 같은 어려움들이 더 이상 이삭을 해치지 못하고 생명의 제단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사의 방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떠한 죽음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그 죽음으로부터 나를 막아선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희생할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량이 있다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삭이 받은 복은 더 많은 복인데, 여러분, 이삭은 이때부터 벌써 4,000년 전에 아버지의 명령만을 순종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죄 없이 이유 없이 등 떠밀려서 희생제물이 됐고 죽는 마음, 유일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이삭은요, 슬픔과 절망과 낙담과 저주의 제단으로 제사를 드리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제단으로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후로 이삭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수량이 준비되어 있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음의 제단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상황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복으로 명령해 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3일 길까지는 가요. 두 하인처럼. 그리고 머물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찜을 지고 제단 앞까지 갑니다. 그러나 제단을 쌓고 거기에 돌을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놓는 일을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산을 뛰어다니며 돌을 모으고 나무단을 벌려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죽음의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동물처럼 자존심이 짓밟히면서 아무도 대신 죽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등 떠밀린 자리에서 왜 나만 죽어 없어져야만 하는가?
그러면서 그 희생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희생의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항하지 마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제단에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줄에 묶이세요. 내 생각, 내 경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식으로는 이건 망하는 길이고, 이건 내가 없어지는 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고, 다른 사람은 가지 않는 길 같아도 말씀의 줄에 여러분을 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식으로, 최선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고 견디고 또 견디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할 때에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평지풍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4대 그 족장 중에 이삭의 삶이 제일 짧은데 제일 평탄했어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이요, 얼마나 오래 삽니까? 그리고 평탄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삭 설교를 여러분이 듣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설득하신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지만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나만 손해보는 그 자리,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거기 올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라고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러분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죠?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삶의 평지풍파가 사라질 겁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가와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길게 할 거예요.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경험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거든요. 혹시 이 땅에서 생명이 끝이 나도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이 땅의 짧은 생애를 살았던 것에 대한 영원한 보상을, 상급을 주시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도둑질 당하지 않은 상급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의 방문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또 다른 방법, 나는 예측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감히 측량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자기를 아무 죄 없이 다른 사람의 등 떠미는 자리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원하지 않는데 견디고 죽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예배가 고통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축복의 자리,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천군 천사와 하늘의 복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코로나 시국의 스트레스 바이러스인가 이런 게 창궐하는 이런 시대에도 2월 셋째 주부터 평신도 훈련을 진행합니다. 확신반, 성장반, 성경대학, EDI, CCC, 사역리 전도훈련, 전도국발 훈련, 70인 전도대, 그리고 새소식반 훈련을 합니다. 어려울 때 훈련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집중 훈련을 해서 단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응축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3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해야 됐어요. 이삭이 이 3일의 집중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제단 위에, 죽음의 제단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순간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국에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훈련 참여했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가 그만큼 들었고 나는 받을 훈련 다 받았다고 해서 훈련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훈련하면요, 훈련한 만큼 재앙에 물러가고 재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훈련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목사님 설교 내가 여기까지 들었어, 지금부터 내 설교 아니야, 이런 분이 지금 이 설교 들어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훈련 받았는지 상관없어요. 이삭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아무 잘못 없는데, 원하지 않는데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는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번 코로나 지나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겐 내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이삭처럼 순종해서 거기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재단을 경험하게 되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사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량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을 주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훈련하는 분들을 보면요, 훈련 자리에 나와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진학을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취직과 결혼과 이후에 자녀의 문제, 또 그 살아가면서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훈련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시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에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의 간증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좋은 소문들이 주변 지역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의 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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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그냥 목사가 그냥 믿음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2022년에는 하나님의 큰 부흥을 주시는데 훈련받는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릴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